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승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해서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부르짖고 찾다가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또 평안이 찾아오고 은혜로운 시간이 이어지면 또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옛 생활 가운데로 죄악 가운데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죄악의 모습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복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참 겸손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께서도 그런 실수와 또 그런 모습이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떠날 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또 고난을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는 그러한 현실이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기 보면 또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렇죠. 우리가 참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가운데 늘 머물러야 되는데, 인간의 그 약함 때문에 또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드보라 사사와 또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 가나안 왕 야빈을 보내서 어려운 공경 가운데 처했다면, 이제는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그 이스라엘이 그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보죠. 가나안 군대는 아주 현대적인 무기죠.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그래서 철병거 900대나 되는 그런 강한 무기로 이스라엘을 위협했다면, 이 미디안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존재들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징벌과 형벌 그리고 채찍을 준비하십니다.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면, 또 7년 동안 미디안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풀어지지 않는 그런 시련이 있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일까? 나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만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원인이 무엇일까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벌을 또 채찍을 내리칠 때가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경고해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또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드시는 그것이 은혜지,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아무 일이 없고 도리어 더 형통하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의 손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내가 바로 해야 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죄가 있는가, 어떤 죄의 습관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 죄의 습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때 우리가 참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간다면 그 광야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시련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죄의 원인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죠.
7년의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신음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비로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약해서 죄악 가운데 거하고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할 때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풍랑을 만나게 되고 고통 가운데 빠져들 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더 죄악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이 늘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 때 희망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궁핍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풍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 미디안 사람들의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먼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너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나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사를 먼저 보내지 않고 선지자를 먼저 보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도와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못 도와주는 거니까 아니고 하나님의 기가 둔해서 우리를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킬 때, 회개할 때 하나님 사사도 보내주시고 구원의 손을 우리들에게 내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희망이 있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리고 회개함으로 구원의 기회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으로 신음하는 분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자녀를 인하여 신음하는 가정마다 은혜와 자비를 베푸사 돌아오는 은혜가 자녀들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